6강 열등감의 치유 2.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를 무시해야 합니다. 넌 모자라, 넌 능력이 있니? 돈이 있니? 내 안에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현재의 문제에 묶어 놓습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것들이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열등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열등감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도 방해가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의 보상책으로 비전을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나는 못했더라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내가 못 이룬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너는 꼭 판사가 되어야 해 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열등감의 보상, 즉 내가 못다 이룬 한을 보충해주는 대상으로 삼으면 자녀는 부모의 노예가 되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탯줄이 고삐가 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묶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모든 묶임을 풀어 놓읍시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찰스 블레어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우유통을 들고 우유 배달을 다녔습니다. 늘 난 이게 뭐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자기 친구의 번쩍이는 멋진 자전거에 사뿐히 올라타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그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낍니다. 나는 자라서 이런 우유통이나 들고 다니는 하찮은 일은 하지 않을래. 이런 생각들이 자기 내면에 싹 텄답니다. 그는 커서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큰 교회, 제일 최고를 추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란 그 이름 안에 가만히 살펴보니 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모멸감에 대한 보상으로 사역의 방향이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열등감을 치료받지 못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는 도구로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 지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거절감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모든 삶이 보상받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나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 당신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어야 해 라고 내 내면의 아이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어. 당신은 내 엄마의 역할을 해주어야 해. 이렇게 요구하고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을 만나도 그 깊은 내면의 가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 운동에 중독된 사람, 종교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하지만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싶은 욕구에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처증, 의부증을 갖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깊은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아픈 열등감이 원인인 것입니다. 의처증으로 아내를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열등감과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원만한 사랑을 소속되어 있고 원만히 이해되고 원만히 용납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묶여버려서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따라 죽겠다며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동안은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평생 못 잊어 하며 슬픔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잘못 결탁되어진 아주 미숙한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착입니다. 열등감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과로사도 많습니다. 신앙도 나도 모르는 내면의 욕구에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너와 나와 안식하자, 함께 데이트하자 라고 부르십니다. 바쁜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일상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안식을 누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이며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며 피곤하게 만들며 어딘가에 빠져서 지나치게 집착하여 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조율되고 나와 일과의 관계가 조율되어집니다. 나와 나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인 나를 보게 되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열등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그토록 생명 주시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씻으신 나를 나 스스로 벌레처럼 여기고 깎아내린 죄에 대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대우해 주셨는데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하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무가치해. 너가 잘하는 것이 뭐 있어? 너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 더 이상 나를 격화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대로 나를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나를 보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해도, 그 누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약함에 대하여 그것은 내 것이다, 나의 짐에 대하여 그 짐은 나의 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약함들을 품고 이고지고 살면서 내 생각에 묶여 노예가 되어 살고 문제 가운데 묶여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결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잡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잡고 있던, 내가 결박해 놓았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느낌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 이것들 속에 묶어놓은 문제와 얽혀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것들을 묶어놓은 모든 묶임들을 풉니다. 나의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토록 모자라고 내가 이토록 잘 모르는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감사합니다 주님. 이토록 존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하여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적절하게 생각하였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피를 부어 나를 새롭게 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무가치하다고 나의 귀에 속삭이고 무능하다고 속삭이고 못났다고 속삭이는 참소하는 영, 진리를 혼미케 하는 영, 이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절감 떠나갈지어다. 열등감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더 이상 결코 열등하거나 무가치하지 아니함을 선포하노라. 나의 존귀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받으면 치료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난 아직 이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외로움과 공허, 아픈 마음의 치료자이시고 채우는 자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먹고 또 먹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줄 자는 없고 받고 싶어 하는 자들만 많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퍼주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십시오. 생각해 볼까요? 혹시 자기가 열등감 극복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열등감의 치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열등감 극복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열등감의 치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